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쪽이 굉장히 따뜻한가 봐요. 이쪽이 아주 훨씬 많이 앉으셨습니다. 네, 이쪽은 좀 공기가 차가운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오늘 10일과입니다. 지난주 잘 하셨죠?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10일과 종의 사역입니다.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잘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돌아보기 섬김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3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가 더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왕이면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주에 섬김의 대상을 많이 보았죠. 네,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너희가 여기되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섬길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섬긴다. 미리 보기 이과에서는 종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을 섬겨야 하는가? 목표. 종의 사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공통의 것도 있고 개인의 은사에 따른 특별한 섬김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부터 확인해 보자. 종이 되는 것은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삶의 열매이다. 종이 되겠다고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 점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우리는 섬김의 소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섬김의 2차적 요인은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은사, 관심,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특별한 섬김의 삶을 성취한다. 이런 관점에서 종의 2가지 사역을 본다. 자, 이것은 섬김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에요. 누구는 섬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누구는 그냥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섬김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섬김에 있어서는 개인에게 주신 것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모두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지만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는 각자 개인적인 은사를 따라 능력을 따라 상황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공부하기 섬김의 동일성. 섬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리스도인이란 곧 섬기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 학교를 하면서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 섬기는 자. 그리스도인 섬기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데 그리스도는 섬김에 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섬기는 자입니다.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시편 100편 말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며 그 앞으로 나가거라. 자, 섬김의 소명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김의 성품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섬김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섬김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성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2번 섬김은 모든 인간관계에 동일하게 주어졌다. 섬김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0과에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섬겨야 함을 배웠다.
골로새서 3장 17절부터 22절을 읽고 각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아보자. 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듣기 싫죠? 우리 여성들. 성경에 왜 이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막 하려니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또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만 상황은 또 안 그렇고 막 그래요. 자,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죠. 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미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네, 죽었어요. 아내 앞에서 남편은 꽉 죽어야 돼. 꽉 죽어야 돼. 예. 우리 이승연 장로님이 탁 웃으시는데 장로님은 김인정 권사님을 위해 죽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예,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예,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자, 자녀는 어떻게?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는 네,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피고용인은 아니면 종은 네, 주인에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순종의 범주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섬기기에 너무 형편없는 상황이나 역부족인 환경은 없다. 또한 섬기기에 너무 위대한 사람이나 초라한 사람도 없다. 나는 섬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섬김하고는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섬길 수 없어요 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관계에서 섬김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섬김은 일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자,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자, 어떤 일들이 예로 나와 있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네, 먹고 마시는 일,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모든 일.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성김과 연결이 됩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아주 특별한 일,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지 않고 이처럼 아주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모든 인간은 공통적이니까. 또 다른 분들. 네, 왜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하는 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지금. 네, 제 귀가 워낙 밝기 때문에 네, 속으로 하는 거 다 들었어. 맞아요. 네, 섬김이라는 게 아주 일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천한 일에도 존엄성을 부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예, 거기 쭉 나와 있는데, 아주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일이란 없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범주 안에 들어간다. 자,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성경에서 신약에서 종이라는 뜻으로 쓰인 세 가지 단어 우리가 일과에서 봤어요.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자, 거기 보면 누울로스라는 단어 있는데 노예, 종속된 자, 사로잡혀 노예가 된 자, 주인의 반대말, 자유인의 반대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다 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쓰였다. 디아코노스, 심부름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몸종, 집사의 어원입니다. 디아코노스, 영어로 집사는 디컨, 디아코노스 비슷하죠?
디아코노스, 집사. 그러니까 여기 집사님들은 섬기는 잘하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게. 집 한 채 사라는 뜻이 아니고 섬기는 뜻이에요. 섬기라는 뜻. 자, 테라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한 하인, 허들의 일을 하는 하급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둘로스, 디아코노스, 테라폰 모두 다 아주 낮은 그러한 사람들, 또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천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명칭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로스, 디아코노스, 테라폰. 자, 4번.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비천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가장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셨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수건 하나라도 주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수건, 그릇, 신발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사람의 습관을 금방 알려주는 생활용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하찮은 일을 중요한 일처럼 해낼 수 있다. 자, 일상적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일, 혹시 어떤 일들이 그런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보셨어요? 지금 우리 양 목사님이 지금 섬김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침을 잡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가? 물도 또 미지근하게 잘 해주셨어요. 이게 섬김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잘 배려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뭐 하수구를 청소한다든지 하다못해 휴지를 줍는다든지 뭐 하는 모든 것까지 다 일상적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신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던 여인 이야기죠. 자, 여자가 한 일은 무엇인가? 3절에 무슨 일을 했죠? 그렇습니다. 아주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자, 이번 주님은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씀하시죠?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다. 세 번 여기서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9절에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그 여인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온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됐죠? 아니, 한국 사람이 2000년 지난 지금 이 여인을 우리가 베다니에 있었던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됐다니 말이죠. 자, 8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은 여자가 한 일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보면 힘을 다하여 그렇게 되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나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향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 없었죠. 이 여인에게 있는 그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향유를 부어서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5번 섬기는 일이 우리 능력을 벗어나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능력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셔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을까요? 네. 믿음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왜 불순종하는 거죠? 네, 여러분 개인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기적인 마음. 네, 우린 굉장히 계산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 보는데, 시간도 손해 보고, 뭐 이것도 손해 보는데, 이기적인 마음. 또 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속으로 말씀하신 거 잘 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 6번은 피아니스트에게 그냥 넘어가고요. 7번 섬김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진정한 섬김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뭐 섬김 학교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는 뭐 기껏 해놓고 진정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이게 큰일입니다. 오히려 자원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우리를 섬김으로 인도한다. 섬김은 능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혼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섬기는 삶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선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범인으로 생각했다. 옛날 성경에서. 근데 그 범인이 뭐 죄를 지은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 돼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것도 율법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담대하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 때문이었을까요? 무슨 힘?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능력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섬기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3장 읽어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권능으로 덧입게 하심을 기억하자. 예, 뭐 답까지 그냥 다 적어줬어요. 그렇죠? 자, 21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좋은 일에 어울리게. 자, 좋은 일, 섬기는 일에, 아까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바로 그처럼 섬기는 일을 하는 일에 어울리도록 우리를 다듬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섬기지? 그것은 염려거리가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내게 있지 않는 것으로 섬기는 것을 요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담감 갖고 할 수 없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섬겨요. 또한 우리에게 섬김의 열정과 마음이 있을 때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또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섬김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나?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네,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사실은 그리스도는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서 섬기는 거다. 8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섬기는 일이다. 이게 말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금식이 섬기는 일이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7절 읽어보자. 여기서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악과 반항을 꾸짖고 있다. 그들은 금식하며 겸비함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신다. 자, 3절부터 5절은 사람이 하는 금식,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자, 사람이 하는 금식은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많죠. 쭉 나옵니다. 보이려고 향락을 찾는, 일꾼에게 무리하게 시키고 다투고 싸우면서 목소리를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받는 자를 놓아준다. 멍에를 꺾어버린다. 굶주린 자에게 먹거리를 나눠준다.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인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준다.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다. 얘 너무나도 그냥 막 힘든 애가 있어가 계속 안 도와주려고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회개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 구체적인 섬김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삶. 입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9번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읽어보자.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심판하리라는 점에 주목하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사실은 코앞에 두고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그 행위가 나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어떤 섬김으로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먼저 뭐예요? 네, 나그네를 영접한다. 네, 또? 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또? 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또 네,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네,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섬김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 때 내가 아무개를 섬겼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양 목사님 어디 있어요? 네, 아까 이거 가져올 때 주목사님한테 준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주시라서 이게 저도 주님이 될 수 있네요. 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상대방, 내가 섬기는 상대방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매사에 달라질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이 정말 주님이다. 주님이 지금 살짝 지금 김 집사 모습으로 나한테 나타나신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마음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주님은 실제로 그러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거짓으로 대할 수 없는 거죠. 탐욕으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신실하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천국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섬김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참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지. 연말이 되니까는 항상 그렇잖아요. 연말만 되면은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좀 저를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내가 하는 이것이 뭐 담임 목사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아내분께 잘하겠습니다. 나를 노려보고 있네 지금. 나한테는 어떻게 대하고서 자꾸 그래서 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말이죠. 2번,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방법으로 섬겼는가?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도 섬깁니다. 자, 굉장히 기간을 많이 줬어요. 지난 주간도 아니고 지난 한 달 동안. 자, 여러분 어떤 섬김을 하셨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읽습니다. 어떤 섬김을 하셨죠? 네, 떠오르나요? 하나라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이거 배웠는데 지금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네. 그래. 내가 이분을 이렇게 섬겼지. 이건 뭐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구체적인 섬김. 구체적인 섬김. 정말 중요합니다. 3번, 만약 당신이 구체적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섬김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이기적인 마음, 난 시간이 없다. 그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많다. 내가 그 사람을 섬기랴. 네, 여러 가지. 자, 4번, 모든 섬김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자.
네, 지금 저는 말씀을 안 읽고 계속 넘어가요. 여러분 예습을 해왔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다 읽어야 글쎄 여러분을 제가 잘 섬기는 걸까요 지금? 그건 모르겠네요. 갑자기 갈등이 되네. 막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시다고 하면 하여튼 예, 미리 예습을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요. 자, 16절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16절 하반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건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를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달라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로 사랑하는 거예요? 3번 어떤 것으로만 사랑하면 안 되죠? 네, 말과 혀로만. 지금 여러분들 혀가 아주 잘 살아있어요. 저도 지금 말을 아주 잘해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말로는 혀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말과 혀로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보통 영어로 lip service라고 하죠. lip service. lip 입술이란 뜻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서비스 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립 서비스. 한국에는 그런 립 서비스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쎄 어떤 게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분을 만나는데, 조 목사님 좀 이제 뭐 연락해서 식사 한번 할게요. 그런데 그게 립 서비스라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언제 만나서 뭐 식사 한번 하나.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인사더라고요. 그건 그냥 인사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 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인사치레인데 진짜 하지 않은 립 서비스예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말에. 말과 혀로만 하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도전은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말뿐인 것이 가장 큰 문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입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찬양하면서 우리 입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합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로만 끝나는 것이 문제예요. 행동과 진실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 행함이 없는 거. 어떻게 해야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참 글쎄요. 이게 소그룹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해가지고 서로가 막 감시하는 거예요. 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야? 말로만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가 고백한 것 그대로 정말 살았는지 이게 점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5번. 재물이 있으면서도 형제 궁핍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죠?
아하,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다. 자, 모든 섬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나는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탄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이게 우리에게 큰 근심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제 삶이 말과 혀로만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메마른 거죠. 다 메말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다 메말라가지고 가뭄에 그냥 논바닥이 갈라지듯 다 막 이렇게 그냥 그러니 부딪히죠. 사랑의 물결이 넘쳐야 다 품어내는데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삶의 현장에서 찾아보자. 네, 아까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내게 있는 게 뭘까? 내게 건강이 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그것으로 도울 수 있어요. 내게 친절함이 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내게 지식이 있다? 그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그것으로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해 보죠. 7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섬김의 책임도 되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섬김의 책임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보통 이것을 청지기라고 말하죠. 청지기.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을 읽어보자. 이 말씀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종의 생활 태도에 대해 설명한다. 아래 빈칸에 사랑의 성품과 그에 따르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자. 자, 사랑의 여러 가지 정말 아름다운 귀한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어느 거죠? 오래 참음, 친절, 시기하지 않음, 뽐내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리하지 않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원한을 품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덮어줌, 모든 것을 믿음, 바람, 견딤. 자,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아까 섬김의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부터 섬김이 우러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래 참아요. 친절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뽐내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덮어줘요. 견뎌요. 바라고 믿어요.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좀 변화가 돼야 돼요. 아니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좀 뭔가 좀 더 잘 견디고 좀 잘 참고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덮어줄 수 있고 뭔가 좀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5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든 섬겨야 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섬겨야 한다. 섬김은 성김이 아니라 섬김. 이 섬김은 우리 주한 미군 대사 이름이었죠.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소명이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자, 섬김의 개별성. 자, 지금까지 본 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 경험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섬긴다. 이게 다 모두 얘기해요. 자, 섬김의 개별성은 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이 도와준다고 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섬김이라는 같은 소명을 가졌다. 그러나 각자의 은사, 관심, 능력 면에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섬긴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역 헌신 첫 주 하면서 우리에게 섬김을 위해 주신 것 5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적인 은사, 주신 능력과 재능, 마음의 열정, 개인의 성격, 기질,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섬겨요. 그런데 이것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개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로마서 12장 6절, 고린도서 12장, 에베소 4장에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각자에게 본능적인 관심과 능력도 주셨다. 그것은 우리 인격과 성품의 한 부분이며 모든 기독교인에게 동일하지 않다. 그죠? 사람마다 다 능력과 관심, 열정이 다 달라요. 이러한 관심, 재능, 영적 은사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섬김을 감당하도록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통일성과 다양성. 자, 고린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몸 통일성이요. 그런데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자칫하면 통일성을 획일성과 혼동합니다. 획일성과 통일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일성은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다 다른 그런 악기들이 소리를 내서 하나의 놀라운 것을 만들 때 통일성이 있어요. 획일성은 모든 사람이 다 바이올린만 하는 거야. 군대 문화는 획일성이에요. 똑같이. 근데 한국에서는 획일성이 아주 통일성으로 오해를 하고 이게 훈련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죠. 이 획일성이 잘 나타나는 문화가 깍두기들 있죠. 이 개들은 아주 획일성으로 딱 있죠. 그냥 머리 모양도 딱 같고 옷도 딱 그리고 다. 근데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진정한 힘이 없어요. 획일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은 자꾸 획일화시키려고 해요. 교육도 자꾸 획일화시켜요. 다양성을 살려주는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다 자꾸 획일화시켜요. 다 그냥 나눠가지고. 교회도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여러 가지나, 뭐가 여러 가지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섬기는 일 여러 가지,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 자, 무엇은 같아요? 주시는 분 성령은 같고, 성령을 받으시는 분 주님은 같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같다. 네. 자, 근데 이것이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는 세 분과 연결시킨다고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완전히 한 분이셔요. 완전히 한 분. 그렇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지만 완전히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획일성이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이 각각 다르시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다양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섬김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고린도전서 12장은 무한히 다른 다양한 은사 섬김 결과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 각각의 그리스도는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갖고 있다. 적어도 한 가지. 그런데 실제로는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어요. 거의 99%. 딱 한 가지밖에 없는 분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 2가지 이상 가지고 계셔요. 여러 사역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간다. 자, 은사가
다양해서 다양한 섬김을 이룰 때 그 다양한 섬김이 또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인 1사역인데 우리 교회에 1000명의 교인이 있다. 그러면 사역에 열심히 인 분들은 한 200여 명, 한 100여 명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쳐요. 열정과 은사가 있지만 그분들이 다 그러니까 지쳐요. 나머지 지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줘야 되니까 이게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선한 일에,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능력 있는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갈수록 더 안 돼. 왜냐하면 갈수록 바빠져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죠? 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입술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자, 4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에베소 4장 11절 이하를 읽어보자. 은사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은사가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 은사가 다양한 이유, 거기 나오죠. 고린도전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또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하심의 경지, 온전한 경지까지 이르기 위해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채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한 분도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암만 열심히 뭐 떠들고 뭐 혼자 춤추고 별짓 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내게 주신 은사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은사와 섬김의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흉내낼 필요는 없다. 나는 고유하고 독특하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네, 하나님은 대량 생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완벽한 수제품이에요. 옛날에는 양복도 딱 가서 맞춤 양복을 했는데 이제 요즘은 맞춤 양복하는데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옷가게 백화점 가가지고 그냥 치수가 나를 결정해요. 가면은 다 치수로 말해줘. 저는 100입니다. 100. 한동안 좀 올라갈 때는 105까지 올라가는데 이제는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 바지는 유니클로에 가면 85. 일반 옷가게 가면 33. 근데 그걸 왜 적어요? 그건 적지 마세요. 이거 받아 적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다 수치로 계산해가지고 막 해결하시켜요. 우리 여성분들은 보니까 내가 그냥 맘 먹고 딱 옷을 사는데 그 다음 주에 와보니까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있어. 뭐 가방 가지고 왔는데 똑같은 가방이 있어.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죠? 좋을 것 같은데 나하고 똑같은 옷 입었네. 그리고 막 서로 악수하고 막 껴안고 그래야 될 텐데 저 사람 저기 입었어. 그 다음 주에 또 안 입고 오고 막 그래요. 예, 나 혼자만의 아주 독특한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주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참 신비로워요. 진짜 신비로워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도 있지? 참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참 신기하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아마 나를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 아마. 근데 그런 다른 게 서로를 세워주는 거로 작용을 해야 돼. 쟤는 왜 달라? 그래가지고 왕따 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서로를 참 특별하다, 귀하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돼야 된다. 자, 개인의 독특한 은사, 당신이 가진 특별한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가? 당신의 섬김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거 혹시 여기 내년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난 이건 안 할 거야.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난 이거 하면 굉장히 행복한데 그러면 그거 하셔야 돼요. 누가 좀 밉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신 은사를 무시하면은 내가 사역에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독특하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읽어보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읽어보자.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어요.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의 삶을 살도록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죠. 그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부르신 그 일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는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2번, 하나님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총, 곧 공통의 섬김 외에 각자에게 특별한 은총을 소명으로 주셨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을 읽어보자.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하게 받은 섬김의 은사를 발견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다. 근데 그것보다 난 더 큰 거 하겠다고 막 날뛰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장걸 주셨어 하고 시무룩해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가장 내게 적합하고 가장 내게 딱 맞는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죠. 내게 주신 게 이거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섬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치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치죠, 일치.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며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 1974년인가
그 보잉 그 비행기 몇인지 하여튼 그가 그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라고 하는 지역을 훅 지나가다가 그만 이 비행기가 그 늪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기장이 있고 부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제 공항이 가까우니까 활주로를 향해서 쭉 가는데 이게 접근하게 되면 이 빨간 불 하나가 깜빡깜빡 해야 돼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전구가 나간 거야. 그래서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부기장이 막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기장이 이런 내놔 내가 할게. 근데 그거 우리 돈으로 한 1,500원밖에 안 되는 전구 하나 가려고 그러다가 비행기가 그 사이에 옥 해가지고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전구 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 하나가 비행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는 뭐 동숙에서 낳은 사람은 뭐 누가 알아주겠어. 목사님도 나 모르는 것 같고 뭐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삼으시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여하는 거죠. 은혜를 따라 은혜 받은 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 참여하는 것이다. 특별한 은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신앙을 가늠하는 것과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사역에 있어서 이 관계의 중요성은 받은 은사를 가만히 갖고 있지만 말고 열심히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보다 성숙한 믿음은 은사를 보다 잘 활용하는 데서 나타난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올해 잘 못했다고 하면 내년에 아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에 막 신청하고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다. 각자가 사역해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런 감사 해보신 적 있어요? 저 사람 나하고 달라요.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다르게 하나님 만드셨다니, 오, 감사합니다. 저 자매는 왜 저렇게 다르게 생각하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다른 것은 보통 하는 것처럼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섬김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독생자. 근데 편세번역서는 외아들로 번역했는데 이 원래 외아들은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외아들. 외아들. 이게 원래 의미는 스스로 되신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게 홀로 독자, 스스로 되신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외아들이라고 할 필요 없는데 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것을 딱 끝이라고 하면 큰일 날 뻔했죠. 외아들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셨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 섬김으로 확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확증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날 때 참된 사랑이다.
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계획이 있다 말씀만 하셨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단지 좋은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복음의 구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또 요한복음 5장 17절 14장 8절 이하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안에 계시면서 일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입니다. 자, 종이 섬기는 모습. 과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몸인 교회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요? 동수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인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 그 사람을 드러내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 몸을 보는 겁니다. 이 형체가 있으니까 저를 보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세상이 그 몸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몸을 보고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에 실제를 입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른다. 믿음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굉장히 오늘 많네. 거의 다 된 줄 알았더니. 네,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여기에는 말씀하죠? 네, 말씀을 지킨다. 또 6절 마지막 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행함, 순종, 지킴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다 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미 우리가 봤어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준다. 나그네를 영접한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준다. 병든 자를 돌봐준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40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느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뭐 다 다르겠죠? 아,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딱 들었어요. 네. 또 어떤 분? 다른 게 들어온 분. 자, 제가 잘 읽을게요. 이제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하면 오늘 끝내요. 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하, 형제 자매. 그런데 그 형제 자매는 누구의 형제 자매예요? 네? 이 본문에 따르면 네? 거기 나오잖아요. 누구의 형제 자매예요? 네? 오,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온유 겸손해지셨어. 자, 너희가 여기 무슨 형제? 내 형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사람은 임금이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임금의 형제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저 권사님은 임금의 딸입니다. 저는 임금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장로님 임금 아들이에요. 임금의 형제고 임금의 남동생이에요. 상대방, 내가 섬기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 진정한 섬김을 할 때 내게 그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임금의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임금의 자매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형제 자매 가운데 버림받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버림받은 자, 쇠된 자, 고통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자,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내 형제 자매로, 그도 임금의 형제 자매로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거죠. 임금, 우리의 임금님은 임금님의 형제 자매가 버려진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우리도 구체적인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또 많이 있네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적용하기. 예, 이번 한 주간은 좀 바쁘시게 생겼습니다. 네, 거기 다 그대로 하시고 다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혹시 뭐 질문 없으시죠? 네, 없기 바랍니다. 네, 질문 나오기 시작하면 더 끝이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